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한없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10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시작해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기도회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숨쉬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민족과 세계와 열방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며 기도의
성령의 은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믿음과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도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하나님 새 은혜를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바다로 더 하나님 노져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또 우리의 대적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2022년도 우리 모든 외동제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안이 활짝 열리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은총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먼저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저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는 통일 왕국의 시대가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걸쳐서 40년 이렇게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어서 나라의 이름을
북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북왕조와 남왕조가 약 한 350년에 걸쳐서 존재하다가 먼저 북쪽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오기 722년경에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BC 586년경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도표에 보면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의 시대가 아합 가장 악한 왕, 바알 숭배가 극렬했던 아합 왕의 시대에 엘리사가 활동한 것을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후로부터 4대까지 그들의 왕조가 있을 거라는 예언의 말씀대로 엘리사의 시대는 주로 이 예후 왕가의 그런 시대에 요아스 또 요아스 이렇게 이런 왕들의 시대에 활동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하나 또 넘겨봅시다. 네. 자, 이 지도는 지금 먼저 왼쪽에 보이는 지도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 가나안 땅 지역의 경계를 정해서 12개의 지파에게 지금 땅을 분배했던 그 지도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왼쪽과 오른쪽, 이 오른쪽은 바로 엘리사, 특별히 엘리사 시대의 지금 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에 이 엘리사가 특별히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과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에 보면, 자, 시대적으로 역사에 보면 이 오른쪽에 보니까, 자, 이 사실은 왼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파란색 그런 그 파란색 부분, 스불론 므낫세 사이에 그 파란색 부분이 바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지금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므낫세라는 지파가 상당히 넓은 지역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오른쪽에 엘리사의 시대에 와서는 지금 그 북쪽에 있었던 나라가 아람, 이 아람이 오늘날 바로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자, 이 아람의 나라가 아주 강성해져서 지금 이 노란색 부분, 오른쪽의 노란색 부분들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영토를 다 점령하고 아주 그렇게 원래는 남북 왕조가 갈라질 때 이 북왕조,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10개의 지파로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훨씬 영토가 넓고 인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엘리사의 시대에 와서 지금 이 북쪽 나라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흰색 부분, 요 칸으로 쳐 북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나라가 쪼그라들어서 대부분의 영토를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에 오히려 남쪽 남유다보다 영토가 더 어떻게 보면 작아진 이런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쪽에 있는 아람의 나라가 아주 강성해서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영토를 다 빼앗은 그런 시기가 바로 엘리사의 시대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저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바알과 온갖 우상들로 하나님을 버리고, 또 특별히 북이스라엘에는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때부터 저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황금 송아지를 남쪽과 북쪽에 만들어 놓고 그 황금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매를 때리시사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엘리사와 특별히 이 엘리사의 이 관련된 사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순종을 하는 자에게는 틈이 없다. 이런 우리가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할렐루야. 자,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계속해서 아왕 또 그 이전 시대부터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저 북쪽의 시돈이나 이런 나라로부터 이 바알을 들여와서는 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죽이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얼마나 극악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아까 지도상에 보았듯이 국토의 대부분을 잃어버리는 또 엄청난 침략을 많이 받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러한 때 중에 지금 엘리사의 시대에 이 엘리사의 말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왕이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서 지금 북쪽의 아람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삼키고자 침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군사들과 또 장군들과 전략 회의를 하고 어떤 쪽으로 어떤 곳으로 공격을 해야 되겠다. 아까 보았듯이 사실은 아람 나라에 비하면 북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열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였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아람 왕이 하는 모든 작전과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간파를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침략하려고 하는 지역에 미리미리 지금 다 방비를 하도록 하니까 이 도저히 아람 왕이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 되고 아무리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을 삼키려 해도 미리 모든 것을 아니까 그래서 생각하기를 오죽했으면 그 궁중 안에 첩자가 있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은혜가 여러분 2022년도에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기 이스라엘과 같이 현재의 상황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재앙과 오는 일들을 막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우리의 앞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와 8명의 식구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아무도 그 시대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았던 시대니까 이 지구가 물의 홍수로 멸망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120년 후에 이 온 지구가 다 물의 대홍수로 인해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0년 전에 노아에게 이 축구장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배를 산 꼭대기에다가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하시는 대로 다 그 배를 짓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생각해보세요. 8명의 식구가 지금 운동장보다 더 큰 배를 짓는다고 생각하니 그 기간이 120년의 세월 동안 매일매일마다 그들이 준비하고 그 120년 동안
그 큰 운동장보다 더 큰 방주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는 해 어김없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온 세상에 갑자기 40일 동안 하늘에서 창문이 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40일 동안 엄청난 비가 물이 쏟아져서는 나중에는 물이 모든 산보다 오늘 말하면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이 물이 올라갔으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어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의 8 식구와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간 생명체들은 그 방주 안에서 그 비와 엄청난 그 속에서도 저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 여전히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세계적인 일들, 우리 가정의 일들,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 어려운 시대, 나라가 비록 작아지고 상대가 되지 않는 엄청난 거대한 왕국이었던 아람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가 방비가 되어지고 또 공격받을 틈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8 식구가 그렇게 해서 또한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 방주를 예배해서 결국 인류가 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온 인류가 다시금 번성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 2022년도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들은 주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이요,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우리가 안전하고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여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일 설교 모든 예배 시간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틈도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아까 우리가 지도를 보았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한 10배 가까이 크기가 되는 엄청난 아람이라는 제국이 위에서 강성하게 북이스라엘을 삼키려 했던 그 시대에 지금 그 아람 왕이 작전을 세울 때마다 다 그게 누설이 되어서 곤란을 겪으니까 저들이 신하들에게 첩자를 지금 찾아내라고 할 때에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아니 왕이여 아니니다. 이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느낍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람이란 나라가 아주 강성한 것 같지만 엘리사라는, 그래서 사실은 이 엘리사를 향해서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방패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의 무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무슨 엘리사가 무슨 총을 씁니까? 칼을 씁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한 사람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오늘날 여러 국제 정세와 많은 일 속에 예수 믿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육신의 군대보다 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때로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회사와 모든 것을 지키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금방 읽었던 내용에 보면 결국은 그 아람 왕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잡으러 보냅니까? 많은 군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느냐?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급하게 수많은 군대를 보내서 한 사람 총이 있는 것도 아니요, 칼이 있는 것도 아니요,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수천 명, 엄청나게 많은 군인과 군대를 지금 급하게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러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는 이 아람의 왕이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얼마나 강력합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엘리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따르는 군대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그 군대가 와서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왔지만 기도 한마디에 엘리사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많은 군대가 눈이 멀어지고 자기들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결국은 그들이 엘리사의 인도로 어디로 갑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한복판에 포로로 잡혀지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여러 가정 경제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또 우리 아이들의 장래나 우리가 현실적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사실은 열등해 보이고 세상은 얼마나 커 보이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이러할 때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나라가 남유다라는 왕국이 BC 586년 느부갓네살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나라가 멸망하는 중에 끌려간 소년이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명의 친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멀고 먼 바벨론 지역에서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려 했을 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니까 나라가 힘을 가진 나라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나라가 멸망해 버렸는데 이 보잘것없는 네 명의 소년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소년들을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소년들을 바벨론 초국에서 높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인가요? 4장인가 6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세계적인 제국을 이룬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그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국 그를 하나님이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서 7년의 세월을 풀을 뜯게 하고 나중에 그가 그 말씀대로 회복되는 역사 후에 그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정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등함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게 뭡니까?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이 뭡니까?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능히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뜻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다윗의 골리앗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믿음으로, 그러기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람의 왕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제국의 왕이었지만, 그가 그 수많은 군사를 보내서 한 사람 엘리사를 잡으러 보냈지만, 그보다 더 진정한 왕이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사 그 수천 명의 그 군인들을 다 오히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데려가서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오히려 저들에게 나중에 자비를 베푸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여러분에게 무엇은 소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큰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담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체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신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신비한 것이냐? 신비주의에 빠지면 되지 않지만 우리는 신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세계와 온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충만한 것을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세 번째, 오늘 이 사건 속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무슨 사건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그렇게 도단으로 지금 급하게 지금 군사들이 지금 왔을 때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자, 그랬을 때에 그 군사들이 도단에 급히 와가지고 그 도단이란 성을 그냥 수많은 군사들이 둘러쌌죠. 자, 엘리사의 종이 밤에 자다가 아마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을 열고 아마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겠죠, 옛날에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지금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온 지금 산에 지금 주변에 어마어마한 이 아람의 군대가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엘리사에게 급히 들어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주여 어찌하리까? 지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인 눈으로서는 볼 때 엘리사가 군대가 있습니까? 총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맨몸에 한 사람이고 종 하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의 수많은 군대가 창과 칼과 무기를 가지고 그 성읍을 완전히 지금 다 에워싸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엘리사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에워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와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죠. 이 지금 코로나19의 전염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인생은 점점 더 나이가 젊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자식들에 대한 염려, 또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마치 이 아람의 군대와 같이 도저히 우리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과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들이 지금 이 엘리사와 이 종이 당한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얻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육신의 눈이 뭐겠습니까? 이 우리가 가진 육체적인 눈이죠. 육체적인 눈은 물리적인 세계를 3차원의 물리적인 세계를 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는 뭐가 보였다는 것입니까? 그 둘러싸고 있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군대들 바라보고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엘리사는 지금 그 종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군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청년, 그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어떤 눈을 열어달라는 겁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사 그 청년,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셨더니 뭐가 보였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 아람의 군대보다 더 수백 배 더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2년도를 시작하고 오늘 1월 14일에 우리가 금요 철화를, 금요 예배를, 또 금요 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가 황당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이여,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육신적인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천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지금 이 사건이 실제 있었던 건 아닙니까? 똑같은 한 명의 종이, 한 청년이었지만 그 조금 전까지는 육신의 눈으로 밖에는 바라볼 수 없어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 담대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육적인 삶,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런 영적인 삶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적으로 자기의 육신적인 힘으로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이 굴레를 올 2020년도에는 벗어버리고 신앙의 새로운 도약을 통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영안이 활짝 열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볼지라도 성경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고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 이따 기도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또 역사의 발전 속에 중요한 시점에 올해 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믿습니까? 제비를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것도 사람을 세우는 모든 일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또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말씀의 확신과 영적인 눈들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저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는데,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는데 깜깜한 밤중에 풍랑이 일어 돌풍이 불어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 같은 산만한 파도가 지금 물결에 치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누가 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후에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저들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저들이 유령이라고 놀랄 때에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에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해서 저도 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고 그 어마어마한 파도가 치는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향해 발을 떼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보면 그가 일어나는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았을 때,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로 걸었던 그가 바람을 쳐다보는 순간 그 물속에 빠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무슨 승리입니까? 또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말씀과 기도와 새벽 예배와 여러 가지 신앙의 삶들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사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거대한 제국과 같았던 아람의 침략을 받았지만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아무리 연약한 중에도 틈이 없고 우리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체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람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더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결국은 그렇게 파송한 엘리사를 잡으려고 보냈던 그 군대가 오히려 한 사람 엘리사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영안이 활짝 열렸을 때는 그 엘리사를 잡으러 보낸 수만 명의 군인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오히려 붙잡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뭘 기도합니까? 주여, 말씀에 먼저 눈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이 엘리사 시대의 북이스라엘 나라가 어쩌면 오늘 이 종말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와 같은, 우리 자신들은 너무 연약하나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거세고 큰 군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힘이 연약할지라도 능히 그 틈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아람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로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안을 활짝 열어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했사오나 영안이 열려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는 담대하고 결국 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하나님 2022년도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